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또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마땅히 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 좀 풀어 얘기한다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일. 또 이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역사.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의미를 아시고 한 주 동안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미래응답을 준비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죠.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거를 못 찾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사실 오늘의 나의 상태가 너무 다르죠. 그 분명한 건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가느냐 못 보고 가느냐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거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고 뭐 교회에는 목사가 제일 높고 뭐 저쪽에 평신도는 제일 낮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한 몸 한 지체로서 각자 맡은 직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정말 이 강단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만 전파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이 목사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자의 첫 번째 미션일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전달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도 보여지게 돼 있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그때는 갈등이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분별하기도 쉽고 선택하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셨다라면 분명히 그 응답이 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영적 세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고 가볍게 여겨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움직여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죽음 상간, 이게 육신이 되어버린 이후로는 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는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소금이 이게 멸망이 되어지는 거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속으면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이 성탄이라는 좀 한 나라의 귀중함을 두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이, 자,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랩런트들을 하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2명밖에 없거든요. 2명인데도 복수니까 덜 해야 될 게 않겠습니까? 랩런트들한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는 뭐고 성탄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갑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성탄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지는 않겠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길래 영어고 한국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성탄절 그러면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전에는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에 거기서부터 이래 등을 밑에까지 이래 단다고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는 허술한 그 종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등도 달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성탄절 하면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선극도 하면서 또 랩런트들이 하는 선극도 보면서 그냥 랩런트들이 하는 것만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날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죠? 어제 성탄 2부였던데 우리는 전혀 행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등을 달기는 이전에 우리는 간판도 지금 없는데요. 무슨 등을 달겠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새벽송이라고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또 기억나실 겁니다. 밤에요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사치기 사파포 하고 전기놀이 해가면서 밤을 새다고.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새벽녘쯤에는 이제 성도님들 집에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준비해 놨던 이제 그 과자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또 그거 먹으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좀 이렇게 표현을 제가 논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뭘 기다리는 거냐면 원래 다음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다음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요 자지 않고 기다린다는 사실이 이런 의미인데 그냥 기다리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고 다음날 이제 오늘은 성탄절과 주일 예배가 겹쳤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놀다가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의자가 내 얼굴에 똑같아 붙는 거예요. 의자가 일어나서 붙은 게 아니고 내가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지자마자 깜짝 놀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 꼭 그렇게 보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고 항상 크리스마스지만 또 그 한날을 정해서 또 이래 예배드리고 또 그 한날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래 준비하는 것은 다르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예배가 진짜 참된 성탄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는 여러 날 중에 1년에 한 번을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지금이라도 좀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고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13절에 보니까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랬고
또 15절에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탄절 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이 날에 과연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영적 세계가 움직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오늘 이 날이 그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 날이 우리에게는 매일 항상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부터 받고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 다 모르겠지만 일단 구원받았을 거라고 좀 믿고요. 구원받으셨다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축복 늘 있는 거지만 오늘 특별하게 그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린다면 이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예배가 바로 성탄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알고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이 영적이라는 존재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의 형상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생각하는데 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영어로 얘기하면. 저보고 적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 영어로는 못 적습니다. 뭐 I로 시작하던데 저는 적지는 못합니다. 이미지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담아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걸 심어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존재다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 정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중에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28절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이 신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만 약속하자.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 테니까 하나만 약속하자.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만 그래서 기억해라.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으니까 우리에게, 죽은 존재에게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이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는요 자꾸 죄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가진 사람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입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도 입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게도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걸 갖다가 왜 자꾸 힘드니 상처받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맞고 원죄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를 클 수 있지? 예.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뜨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을 시작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분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을 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틀린 생각이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축복 받으려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그 거룩한 것 때문에 교회 문 닫았다니까요. 그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고 거룩하다 보니까 이 귀한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의 행사만 하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자꾸 닫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불도 달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새벽송도 돌아야겠지만 그 이전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불도 달고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고 하는 거지. 그거 다 놓치고 열심히 해본들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실 죽지 않았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은 걸 갖다가 보고 하와가 죽어버렸다라면 아담이라도 안 먹었겠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저거 먹었더니 저거 제자가 죽었겠네. 그러면 아담이라도 안 먹었을 건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멀쩡하게 살아가지고요.
아주 그 요염한 그 자태로요. 니도 먹어봐라 이러니까요. 거기에 헷가닥 속아가지고요. 널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우리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바로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방법대로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저도 옷 입었고 여러분들도 옷 입었는데 왜 옷 입었습니까? 물론 추우니까 입었죠. 그럼 여기 따뜻하게 있으면 다 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육신이 됐다는 증거예요. 다 벗고 예배 드리는 날이 있기를.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사는데 그럴 수는 없죠. 다음부터 혹시나 옷 벗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옷 입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거는 육신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자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분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섬기고 종교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영은요.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점치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점점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짐, 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요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안할 일이 없는데 계속 불안하고 걱정할 일도 없는데 계속 걱정하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거 꽉꽉 채워놓고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장 죽지도 않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도요 돈 그럴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린 것조차도 사단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무리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죽음 상태,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와진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알면 무슨 질병만 오면 옛날에는 막 안철한다 그러면서요 가운데 놓고요 막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막 기대기 때리고 이래가지고 사회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하지만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 배경 속에서 와진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래는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일궈야 소산을 먹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에덴 동산 거 먹었어요. 하와도 아기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남자는 그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없는 문제가 와졌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건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 와 있는 문제는요, 반드시 후대에게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한 질병으로 한두 병이 아니라 대대로 몇 명이나 이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와 있다는 건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한 가문에 계속 반복된다는 건요, 그거는요, 영적인 반드시 배경, 재앙의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 왜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존재에게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적인 해답을 주신 것, 그 해답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지만 이 말씀대로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당신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십자가를 지실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발걸음들이,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이,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게 바로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나 하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뀌고 참 저주에서 벗어난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전도자의 반열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게 바로 성탄절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구원 간다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다.
그걸 보고 거룩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빠져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 그게 뭡니까? 유월절.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왔다니까요. 언제요? 이 그리스도를 그냥 믿을 때. 어디서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배경 속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부 때 로마서를 계속 보면 7장에 보면 나와요. 8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너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냐?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자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떠나가냐?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떠나가냐? 그거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고 완성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동행이에요. 내 곁에 동행이에요. 동행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또 동행의 개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았냐? 그때는 동행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함께 하는 거는 동행이 아니라 내주, 내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연약함, 내 수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못한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다 틀린 말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 에스겔아,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해. 대언했는데요, 뼈들이요 큰 군대를 이루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제대로 의미를 알고 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이란 말이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를 놓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비밀을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표에 영적 세계는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사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 되는 이유, 또 그래야 하는 이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랬어요. 그래서요. 뭔가 이게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1심이 아니라 2심, 3심 막 심한 저 같은 경우는 몇 심이나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허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약으로 채워도 안 되고 술로 채워도 안 되고 남자 여자를 만나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위치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에요. 뭐가 안 좋으면 흑암이네 그러잖아요. 우리 좀 좋지는 않은 말이지만 뭔가 뭐 이렇게 예배 자리나 우리가 만났을 때 뭔가 표정이 어둡고 아이고 네 흑암이네. 네 보고 얘기해서 미안해. 흑암이네 그러잖아.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뭔지 압니까? 캄캄한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어 이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왔어요. 타락한 천사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 네피림 무슨 뜻이죠? 위에서 떨어진 자.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누구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잡힌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약하게 보이면 잡힌다라는 이 틀린 생각이에요. 유익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걸로 딱 잡혀버리니까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피해 없는데 우리는 뭐 총알을 뭐 쏘기를 하나 뭐 미사일이 날라오기나 했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보이지 않게 여파가 더 무서워요.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삶 가운데 실제로 접하겠지만 지금 어려움이 우리나라가 부도를 맞았을 때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안 합니까? 그 이유가요. 저기에서 다 나와지는 거예요. 나날이 기름값은 올라가고 지금 우리는 상에 해당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저 전쟁 터져가지고요. 좀 약소국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굶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해요. 남의 나라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만 그런데 영적으로 이 어둠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중에 정말 희귀병이 그게 뭐냐면 무통증.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근데 왜 기우는지를 몰라. 병원 가봤더니 척추뼈가 몇 개나 부러졌어. 근데 무통증이다 보니까 통증을 못 느끼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작살이 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병원 가서 몸 기우는 걸 검사해봤더니 뼈가 부러져 있더래. 어린아이가 무통증이면 우리가 배고픈 것도 통증이라네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무통증이 있으면 시간 맞춰놓고 밥을 안 주면요 굶어 죽는데요. 지금요 전국과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이 무통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도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밥 먹고 나는 잠자고 내가 할 거 하고 사니까 괜찮다 생각해요. 영적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걸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귀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뭐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뭐 시간 나면은 좀 여유 있으면 내 기분이 내키면 내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러면 예배 드리지 뭐. 제발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나머지를 하셔야지. 이해되십니까? 짜투리 시간에 예배. 나 겁나 바쁜데. 예, 하나님이 그럼 겁나 바쁘게 해준다니까요. 막 돌려버리면요. 정신 못 차리게 한다니까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 존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영적 존재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계의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는 안 하고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은 뭔지, 영적 세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결받는 것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간관계나 다른 문제를 해결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옵션이지. 영적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것도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게 주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너무나 육으로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육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말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밥 먹어야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육신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이제 영지주의 되는 거예요. 육신께 뭐가 필요 있냐?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러면 뭐 입은 거, 가진 거 다 빼들어 보라죠. 당장 시험 들지. 이제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갈보리산 뭐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라의 일,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열리는 문, 응답, 실제 응답. 이거를 다 이룬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에게. 성경 요약을,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가 주신 이 언약 이게요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걸 못 가지면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전부 다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우리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깔려 있고 뭔가 하나님께 맞추려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복음도 어려워지고 응답도 실제로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와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사단이 갖다 준 그 시스템을 첫 번째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육신의 응답도 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놔야 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바꾸고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깨버리고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을 먼저 살리라는 겁니다. 내 영을. 두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적 세계가 이뤄진 일이 바로 이 성탄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하늘 권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보좌의 권세예요. 보좌의 권세. 이 보좌의 권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을 오늘 천사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날이 바로 구원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일이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네가 왜 먹지 말라 그랬는 걸 먹었냐? 그래서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따지기 이전에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이 언약부터 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니까.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고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임해야 말씀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근본이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 권세가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이지만 또 그 뒤에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땅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날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지냐?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가져봤을 때 잠시 기쁘고 잠시 좋은 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체험해 봤겠지만 말 그대로 잠시 아니던가요? 그걸로 내게 진짜 불안함과 진짜 염려와 진짜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가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의미가 내가 점점 깨달아져 갈 때 사실은요. 그때 진짜 평안하고 진짜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내 현실은 바뀐 거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상황은 그대로 있고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내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걸 내가 체험하면 그때가요. 가장 기쁘다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계속 지속 안 되니까 또 이제 자꾸
다른 거에 속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 계속 걱정한다, 그러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뜻,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놓친 부분. 그 놓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또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진짜 근본적인 답을 얻었다라면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내게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지금 시간표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시간표인지 금방 답 나옵니다. 응답 없다고 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지금 응답 받을 때인가 아닌가를요 점검하면 돼요. 점검을 해야 부족한 걸 채우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 성탄이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거를 매일 누려야 되고 이거를 항상 누려야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매일 항상이 되어지려면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루 5분의 시간이 있어야 이게 매일 항상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매일 항상 그거는 사실 좀 무리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했던 것이 이게 어느 날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조금만 작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을 자꾸 기도하냐? 무엇을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약속,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언제요?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건과 일이 생겼다, 그때요 대부분 이거 놓치거든요. 괜찮을 때는, 평탄할 때는 하나님 잘 찾다가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옳은 말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좀 믿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니까 예배도 계속 드리다가 훈련도 계속 받다가 위기 생기면 이제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 줄 때요 나는요 그때 회개를 해. 어디서요? 축복으로 가다가 이 사단 쪽으로 회개를 해.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발상이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시간표 때 내가 아직 진짜 영적으로 좀 서밋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느껴지신다라면 중요할 때 올라오는 내 생각 반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성탄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낸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이것을 전달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때 뭐 아쉬워할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살아야 된다라면 전달을 해야 될 사명 때문에 좀 더 사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진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정말 나를 살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